지금 나오고 있는 찬송 피아노 연주는요, 우리 라스베가스 지역에 힐링 콰이어이라는 여성 합창단이 있는데, 거기 지휘자이신 배상환 장로님의 큰아들 성균 형제가 연주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보내주셨는데, 연주자에 따라서 저는 여기 권사님도 계셔서 이런 말 함부로 하면 될까 모르지만 음악 전문가는 아니니까, 연주자에 따라서 똑같은 건데도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또 기교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찬송은 저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참 소박하다라는 느낌을 제일 먼저 받았어요. 소박하고 약간의 꾸밈은 있지만 그 꾸밈이 과하지 않아서 그냥 듣기에 편안하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들었던 그 찬송가의 선율을 흐트러지지 않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틀어놓고 듣다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잠이 들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찬양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치시면 지금 현재 3개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찬송가 연주가 2개가 있고 30분짜리, 26분짜리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부가 또 찬양을 한 것도 있고, 그런데 가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 소리가 참 좋네요. 우리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받은 은혜대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더러움을 갖고 살아가는 더러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르지만 진정한 감사 없이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혼돈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원주민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인내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사 어려운 환경일수록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픔을 견디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며 회복이 되어 거뜬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또는 친척들 중에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고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베푸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성도들과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눕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하일리나 반가워요. 언니는? 오케이. 우리 하나, 리나, 또 우리 애슐리, 앤서니 다 왔어요. 정말 반갑고요.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지난주에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만 라스베가스의 신문 중에 리뷰 저널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요. 그 신문에서 나온 기사예요. 확진이 되어 있는 사람이 라스베가스에 방문을 한 건지 라스베가스에 와서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방문객들 중에 확진자가 500명이 넘었다고 리뷰 저널에 나왔어요. 그 말은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손님들이 오면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반갑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날 때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또 한 번 조심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나온 그리고 각급 학교들도 다 개학을 했는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들은 다 온라인으로 해요. 그런데 그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교로 가고 있거든요. 많은 학교들이. 그런데 라스베가스 지역의 가장 큰 사립학교 중에 하나인 학교에도 확진자 학생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 자녀들 건강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그 뉴스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요즘에. 그러면서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도 질병예방본부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자막에 제가 큰 글자로 써놨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의 주체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 씻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교회 소식란에는 없는 광고지만 예배 순서 밑에 부분에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교회 청소 당번이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섹션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교회 청소 당번이 있었죠, 저희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당번이 다 흐트러졌고 본당만 이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나와서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이 예배실만 청소하시는 게 아니라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유리도 닦고 복도도 닦고 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했던 것처럼 자원하시는 분들 같이 좀 합시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더니 네 분이 자원을 일단 해주셨어요. 혹시 아직 자원을 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한명희 집사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그 순서를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꾸준히 지난 1년 넘게 교회를 매주마다 청소를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재정보고는 우리 재정부장이 지금 여행 중에 계시는데 돌아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메일을 통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성경 공부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에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는 두 과목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벨직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성경 공부 과목이 있었고 또 하나는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직 신앙고백서는 잠시 미루고 복음서에 나타난, 그러니까 사복음서죠.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음성 녹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릴 텐데 매주 목요일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수요일날 오후 늦게나 아니면 목요일날 오전 중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데 왜냐하면 강제가 아니니까 전화 혹은 구역장, 부구역장 혹은 제 아내에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시험 삼아 1차로 보냈으니까 여러분들이 평가도 좀 해주시고요. 제목은 공책과 필통의 예수님 이야기라고 정했어요. 그냥 쉽게 들으려고. 공책과 필통은 제 이름인 거 아시죠? 공책 공자에 필통 필자 쓰는 제 이름을 앞에다 놓고 예수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재정부의 사정으로 주일 헌금 통계는 9월 13일자 주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은 아닌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인도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카슈미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김덕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김덕래 선교사님을 이제 연락을 좀 취해봤는데 연결이 직접 안 돼요. 이유가 지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교통편이 없어요.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서 그냥 그곳에 계세요. 그런 선교사님이 김덕래 선교사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오아카를 통해서도 들은 이야기지만 원주민 교회에는 지금 방역 자체가 아예 안 된답니다. 물론 처음에 고집을 피워서 그래요. 우리는 괜찮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도와주는 것도 다 거절을 했다가 감염자가 생기면서 이제는 손이 딸리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이 선교 현지입니다. 그래서 원주민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의 감염이라고 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을 아름답게 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원주민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원주민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에 이곳 라스베가스로 이사를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을 아름답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지병, 악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에서도 거뜬히 이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출타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족들을 친지들 중에 출타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복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모두를 강건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라스베가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작은 교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남동부 지역에 허리케인으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사회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정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동일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가슴을 치며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4절에서 7절. 이사야서 6장 4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6장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짝 엿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주셨고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입으신 옷자락,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신은 없는데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앉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아무튼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히 쫙 펼쳐져 있었고 스랍들, 저는 그 스랍들을 천사들인데 스랍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수행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썼던 단어를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설교를 좀 이렇게 상기시키라고 자꾸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랍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강조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들어오는 장면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이사야가 아싸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 이제 망했다, 나 이제 죽었다 라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두려워하는 이 이사야를, 자기가 더러운 것을 보아서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했던 이사야를 성전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따가 다시 할 거예요. 성전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 보았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사야를 쫓아내지 않고 정결하게 하셨을까?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 설교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조금만 지난주 했던 이야기를 조금만 제가 반복을 할게요. 이사야서는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환상, 비전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제목을 붙이자 그랬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환상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고, 8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던 이사야를 recovering, 회복을 시키시는, 그리고 소명을 다시 주시는, 다시 콜링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를 부정하니까, 너 더러우니까 성전에서 나가! 그러면서 쫓아내지 않고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는 이사야의 소명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을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냐?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을 때에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Here I am. Send me.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1장에서 5부터 5장까지를 이사야의 초기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초기 사역을 이미 했지만 하나님이 이사야를 다시 정결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6장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사야에게 reconfirm 하는 거예요. 재확인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스랍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모습을 오늘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4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예요. The presence of God in the temple fully.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3절에서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하니까 4절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스랍들이 찬송할 때, 그러니까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은 스랍들이 찬송할 때에 라는 거예요. 찬송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성전의 문지방, 우리 뭐 한글 영어로 이야기하면 door frame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문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한글 표현에 문지방의 터, 그 ground가 요동쳤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요동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 땅이 요동을 하겠어요? 왜 성전 땅이 요동을 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찬송의 힘 때문이에요. 이 찬송의 힘이 바로 요동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잠깐만 곁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송의 힘이 얼마나 센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을 당하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 기도도 안 나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든 일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기면 무릎을 꿇기는 꿇었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그저 조금 힘이 나면 그저 이런 말밖에 못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말밖에는 안 나와요. 근데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너무 힘들면 찬송조차도 안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에게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기도보다는 찬송을 더 부르짖게 되죠. 목 놓아 부르짖게 되죠. 어떨 때는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찬송을 하기도 하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계세요. 이게 찬송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랍이 찬송을 할 때에 땅이 흔들거렸다라고 해서 요동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요동하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7장에 가면 이 이야기를 제가 또 하게 될 거예요. 7장에는 이 요동하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 히브리어 단어로 똑같은 단어가 7장에서 쓰여지고 있는데 7장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등극을 해요. 아하스가 이제 즉위를 했는데 이 왕이 즉위를 하자 북쪽에 노던 킹덤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북왕국인 이스라엘과 옆에 나라가 하나 더 있었는데 영어로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한글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리아와 그리고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에 있는 이 아하스 왕을 끌어내리자 그래요. 그 이야기가 아하스 왕이 들어요. 아하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마음이 흔들거렸다 그래요. 왜요? 무서워서. 다른 말로 말하면 간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거예요. 흔들거렸다라고 하는데 그 흔들거렸다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6장 4절에서 읽었던 요동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두 개 다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요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찬송으로 말미암아 요동치고 있고 하나는 원수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우리가 이런 단어로 좀 바꿔서 좀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excitement라는 거, 흥분해하는 것이에요. 너무 신나는 거거나 아니면 흥분하는 거나 하여튼 흥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언제 흥분이 되어집니까? 찬송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신나고 흥분하십니까? 아니면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다고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우리들을 잡아먹겠다고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서워서 흥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원수들의 공격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요동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성전에서 흔들거리고 하나는 무서워서 흔들거리고 여러분들은 죄악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무서워서 흔들거리는 분들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에 그 문지방이 흔들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어요. 4절 끝에 부분이죠. 연기가 가득 찼다 해서 이 연기는 구약 성경에서 주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symbolize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4장을 우리가 이미 설교를 들었는데 이사야서 4장 5절에서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으면 구름과 뭐요? 연기, 화염이면은 거기도 연기가 포함되잖아요. 화염에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즉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바디가 없어요. 플래시가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가 하면 연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특별히 성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 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번제단인데 거기서 뭔가를 태우면 연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연기가 찔끔찔끔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찼고 지난주 표현에 옷자락으로 가득 차 있고 땅이 흔들거리고 있고 연기가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봤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제가 아싸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는 그 모습을 보고 아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러면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그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Reverence and awe. 그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스랍들처럼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고 자기의 발을 가릴 수밖에 없고 땅바닥에 처박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포인트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화로다. 화가 내게 미쳤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5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5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화로다 나여 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 끝장났다. That's it. 나는 끝났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화,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연기의 모습, 그리고 땅이 흔들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옷자락에 성년에 가득 찬 모습을 보고 우와가 아니라 나 죽었다. 나 이제 끝장났다 라고 머리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고개 당당하게 치켜들고 턱 치켜들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우리 다 알죠? 말라기라는 책이에요. 말라기서, The Book of Malachi. 그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라기서입니다.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한마디로 말하면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거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런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느냐? 말라기 선지자는 없다. 아무도 당당하게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4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하신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즉 성전에 당당하게 설 자가 누구인가? 없잖아요. 근데 여긴 있대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소망이 있네요. 손 씻고 가면 되겠네요. 코로나 사태처럼 손 씻고 가면 되고 청결한 모습으로 목욕하고 가면 되겠네요.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사야가 이 성경 구절 몰랐을까요? 이사야가 이 성경 구절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보았는데 나 설 수 없지만 나 설 수 있네. 왜? 나 깨끗하니까. 나 씻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 섰을까요?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목으로 붙였던 두 번째 제목으로 붙였던 게 뭐예요? 화로다 나요. 끝장났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설 수 없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그는 스스로 보았기 때문에 볼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끝장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미쳤다.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이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이유가 너무너무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조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앞에 이렇게 자막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5절 말씀을. 화가 내게 미쳤다. 왜냐하면 내가 망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왜냐하면 내 눈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한글의 문법은 그 의미는 담겨져 있지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국의 문화가 이 보자기 문화거든요. 보자기 문화에서 다 집어넣고 묶어버리고요. 이 서양의 문화는 이 그 007 가방 같은 브리프케이스와 같은 문화에서 그 안에 딱 열면 그
잘 정리해서 넣어야 돼요. 하지만 브리프케이스는 축구공은 못 넣어요. 근데 보자기는 축구공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차이점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영어로 조금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어는 분명하게 for이라는 말을 써요. Woe is me 라고 한 다음에 for, 왜냐하면 I am lost. 두 번째 for I am a man. 세 번째 for I've seen God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좀 빠져 있어서 좀 아쉬움을 갖는데, 이 이사야가 내가 이렇게 끝장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했던 이유 세 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망하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요, 사실은 죽었다예요. 우리는 이제 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내가 잃어버렸다, 영어식으로 말하면 I am lost잖아요. 내가 잃어버려진 거예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부르죠. 잃어버린 영혼은 영적으로 말하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조금 더 우리에게는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사야가 자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죄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게 있어요.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죽었다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말을 만들어서 낸 말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하셨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에덴 동산에 저 중앙에 가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예요. 죽을지도 몰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예요. 그러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은 순종해야 사는 거예요. 그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으면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러죠. 불순종을 하면 죽는 거예요. 그 불순종을 한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는다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왜? 죄를 지은 자니까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죽는 것이 맞습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뿐이에요. 새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영어로 먼저 좀 볼게요. 두 번째 거를 보면 For I am a man 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뉘앙스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맞죠? 이 말을 짐승하고 비교를 할 때는 뭐예요? 난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이러면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높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창조자가 아니에요.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그저 먼지만도 못한, 아주 미세한 먼지만도 못한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라고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미쳤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 성전 안에서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천사들이 찬양을 할 때 나도 할게요. 그 volunteer 하면서 자원하면서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찬송을 해야 되는데 이사야가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입술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자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느 누구 가운데 있는가 하면 입술이 더러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I dwell in the midst of the people of unclean lips. 그런데 이 unclean lips를 가지고 있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이 누군 줄 아세요? 지난 1장부터 5장까지 유다 백성을 향해서 손가락질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잖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잖아. 그러면서 방탕한 백성들이요 막 손가락질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이 방탕한 백성이요 불신앙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노가 이사야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그 심판이 자기에게도 온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장났다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We are chosen people 그러잖아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해요? 찬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인용을 하고 있는 에드워드 영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찬양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다만 죄가 사해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찬양은 분명히 privilege예요. 특권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이 있어요. 찬양은 온전히 깨끗한 사람에게만, 죄 안 지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에요. 죄를 짓기는 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멘이에요.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예요. 만약에 죄 안 지은 사람에게만 찬양의 특권이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찬송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했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이 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받으셨어요. 왜? 용서받았으니까. 아멘?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My eyes have seen God. 근데 그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왕이시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해요. 왕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the King and the Lord of all host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캐릭터를, 하나님의 특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Covenant, the God of Covenant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 Creator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the Living God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회개했어요. 진짜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부분을 가지고 저도 설교를 몇 번을 했는데 이사야가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회개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죽었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통치자 하나님이에요. 성전에 그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봤고 나와 똑같은 대통령을 봤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납작하게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발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죄를 졌으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싫으세요? 그럼 말고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조그만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위대하시고 그 거룩하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나의 더러운 모습을 비춰놓고 보면 가슴이 조여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땅바닥에 내 얼굴을 쳐박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게 지금 이사야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쩌다 생각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리고 이 천사들 스랍들이 이사야를 성전에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결하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성전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 같은 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넌 더러워서 나가 그러면 우리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더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천사들도 우리를 쫓아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받아주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씻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정말 뻔뻔하지만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천국을 소망하면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스랍이 숯 하나를 들고 부젓가락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숯이요,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뜨거운 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뜨거운 숯을, 우리 한글 성경은 숯이라고 했으니까 이 뜨거운 숯을 가지고 이 이사야 입술에 이렇게 대었어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자, 이제 상황을 다시 보세요. 스랍이 들었어요. 그리고 스랍이 숯을 이사야 입에 대었어요. 이 모습을 우리가 잘못 강조를 하면 이렇게 강조가 되어집니다. 스랍에게 너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천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천사가 우리를 살려주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스랍은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만 환경이 나를 회개하도록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강조해요? 하나님. 두 번째로 수치예요.
그 수출을 했으니까 그것이 뜨거운 돌이라고 하니까 겨울에는 뜨거운 돌멩이를 갖고 있어야 내가 정결해지는구나. 그러면서 뜨거운 돌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뜨거운 돌이 됐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방법이 마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정결하게 하신 이유를 존 칼빈이 너무나 멋있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따로 설명하지 않고 요한 칼빈의 이야기를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읽으면서 제가 설명할게요.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그것은 주께서 그를 향한 그분의 호의를 더 크게 하시고 확장시키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favor 혹은 grace,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1장에서 5장까지 이사야가 먼저 사역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더 주시려고. 두 번째, 또한 그로 하여금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으니까 싫든 좋든 간에 이사야가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인플루언스를 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제 7장부터 또다시 사역을 할 때에 더 큰 영향력을 주라고, 더 크게 임팩트를 주라고, 더 크게 인플루언스를 주라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를 더 높은 거룩함으로 올리게 하기 위해서, 즉 이사야를 더 거룩하게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은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일가 친척이나 우리들의 친구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죄사함을 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항상 말씀이 근거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랍이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지고 대고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너의 악이 제거되었다 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헌금했으니까 알아요. 헌금하면 우리 죄 용서받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베드로 성장을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전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니다, 이걸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그래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고행으로 자기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도 말씀이 근거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근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수단도, 방법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이라 앞에 자막을 만들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No shedding of blood, there is no forgiveness of sin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피 흘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씻음을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Forgiveness,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알려면 헌금하고 그걸 하려면 뭐하고, 아니요, 행위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말씀을 믿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은 죽음이에요. 그게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먼저 택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정결하게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고 계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예, 알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사역하고 그때 봉사한 것으로 너 모든 거 다 했으니까 됐어, 이제는 그만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기를 원하세요. 주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나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모습은 달라요. 다 달라요. 어느 것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 다르지만 우리들의 마음만큼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씻겨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던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죽기까지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절대로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씻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더럽고 추악하지만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받게 하셨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다시 수고하라고, 또다시 사명을 갖고 살라고, 또다시 찬송하며 살라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부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우리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겠다고,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